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러 시간 이렇게 배우면서 지루하다 느끼는 느낌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바로 이루어 가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살아보고 말씀 듣고 살아보고 이렇게 자꾸 이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애를 써 갈 때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경험과 체험을 얻게 되고 이 도의 길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자기가 걸어가는 인생 걸음을 이 말씀에서 자꾸 살펴보고 돌아볼 때에 자기 길을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영감으로 인도하는 이 길을, 진리로 인도하는 이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난 현실에서 세례를 받도록 하는 이 길인데 이것을 모르고 불평이나 원망이나 낭망하는 그런 걸음을 걷기가 쉽습니다. 자기 생각하기에 좀 더 평안하지 않다고,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구름으로 인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는 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라 했습니다. 그런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만 40년을 걸쳐 가도록 이렇게 사막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사막으로 인도했을까?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택함받고 부르심 받아서 예수 믿는 이 길을 걸어가면 이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생활과 똑같다 하는 것을 느끼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이것을 바로 깨달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는 구약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지만은 그와 같은 오늘날은 영감으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감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길은 내가 사는 내 형편이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이런 형편에서 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둘러가겠습니다. 하고 그만 말씀대로 여기에서는 지키지 못하지만은 다른 말씀은 내가 지키지요. 이 말씀은 내가 너무 손해를 보니까 내가 그 길을 가지를 못하고 둘러서 다른 것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영감으로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영감으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가 보면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없는 길이요. 아주 고난의 길 같은데 고난이 없는 그런 길입니다. 다니엘이 사다굴에 들어가니까 죽음이 없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죽음이 없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나안 땅 베델에 가니까 거기에는 여전히 기근이 있고 비가 오지 않는 땅이지만은 거기에도 풀이 없는데도 가축이 살이 찌고 새끼를 많이 낳았다 했습니다. 이게 영감의 길이요 진리의 길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어려움의 길 같은데 그 길에 가보니까 어려움이 아니고 아주 형통한 그런 길이란 말이요. 그러면 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로 걸어가니까 아무 걱정이 없구나.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다. 자, 세상을 살면서 야, 내가 뭘 하나 차지해야지. 내가 진리에는 좀 맞지 않아도 돈은 이만큼 모아야 되겠다. 권세는 이만큼 가져야 되겠다. 내가 이런 재미는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 자기대로는 욕망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물질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되고 권세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 이루어 가기에 적당하게 다 해 주시고 아무 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길을 걸어가면 결국에 내 주장대로 할 이유가 없다. 내 고집대로 내 사욕대로 이렇게 걸어갈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다 이루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거 하라면 예, 그거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죽는 길이지만 그냥 갑니다. 가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닷물을 갈라라. 예,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리키니까 바닷물이 갈라집니다. 그런 길입니다. 그것이 영감의 길이요. 이러니까 이 길 걷는 사람은 자기는 다 죽고 자기는 죽고 주님이 자기의 주인이 되고 생명되어 사는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낭망하거나 불평불만하는 그런 자기가 되면 안 됩니다. 모세가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만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다 망하고 맙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신을 만들려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자기가 등을 기댈 수 있는 그건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이고 그랬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또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이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벌써 자기가 등대을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렇게 하다가 그거 의지하다가 우리 구원은 다 절단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래 하다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고 세상에 그 돈에 종되고 권세에 종되고 사람에 종되고 이래서 구원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기름 준비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완전히 헛일하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온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 때는 메추라기와 만나, 또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이것을 먹고 살았지만은 지금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여기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시라. 그러면 이 신령한 식물이 뭐냐?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과 영감과 진리라 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역사할 때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 섭리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우리 죄를 멸하시고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을 자꾸 먹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령한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신령한 식물을 먹는다 말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자기 속에 있는 삐뚤어진 죄를 찾아서 사함을 받는 길을 걷는 것이 신령한 식물을 먹는 것입니다.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피를 우리를 대속하신 이 공로를 자꾸 생각하고 이걸 느끼고 이걸 잊고 사는 자기가 되는 것이라 말이요. 그럼 그게 뭐냐면은 내가 사는 현실에서 자기에게 잘못된 것을 자꾸 찾아서 회개하는 걸음을 걸어가면 그 사람이 정말로 발전됩니다. 굉장히 성장이 돼요. 그 자기의 잘못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성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이런 실수도 하고 이런 삐뚤어진 일을 하기도 하고 자기의 지금 상태, 내가 이건 좀 잘못됐구나.
이걸 느껴가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못 느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잘못된 것을 찾아서 깨닫고 그걸 고치고 회개하고 이 생활이 있는 그것이 뭐냐면 사죄를 잊고 사는 그 생활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자기의 삐뚤어진 것을 찾아서 고치려고 하는 사람. 자,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되고 그 사람이 이길 수 있고 자기가 아무리 못난 입장이고 낮은 위치에 있어도 날마다 자기를 자꾸 고쳐갑니다. 아, 여기 잘못되었구나. 요거 고치자. 요거 바꿔서 이렇게 하자. 여기 옳은 길이다. 요게 부족한 것이다. 그러면 요것을 보충해 가자. 이렇게 하나하나 자꾸 자기를 고쳐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 얼마 안 가면 굉장히 성장이 되어서 갑니다. 이런데 그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은 그런 성장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자꾸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일 지나가시니 됐다, 끝났으니까 됐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그건 발전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모여서 5분 이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고칠 점이 뭐며 부족한 점이 무엇이며 어떤 것을 바꿔야 되는지 의견을 발표해 보십시오 하고 그래 언언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5분에 부족한 것이 좀 뭐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면 의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이렇게 돼도 그만 저렇게 돼도 그만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전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돌아보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성과가 나고 이런 성과가 났지만은 여기에서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런지 자 그걸 한번 발표해 주십시오. 이러면은 자기대로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일은 이면은 이렇게 고쳤으면 더 좋겠는데 이걸 보충했으면 더 효과가 나겠는데 이걸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하나 찾고 나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운동들은 굉장히 발전되고 성장되어질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를 입혀 주었지만은 우리는 자기에게 삐뚤어진 것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고쳐야 될 것을 찾아서 고치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이런 우리가 되어서 어떻게 사죄를 잊고 살았단 말입니까?
사죄를 잊고 산다는 말은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는 요면이요. 또 하나는 더 잘할 수 있는 면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했으면 이런 결과를 맺을 건데 자기가 순종하지 못했던 이것을 찾아서 순종하려고 하는 자기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자기가 되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내가 오히려 방해를 했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반대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찬성하고 따라가고 순종했다라고 하면 이번 그 일은 이런 큰 성공을 이루어 설 것인데 그런 것을 찾아야 됩니다. 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메추라기가 만나가 있으니까 원래 그런 거 자고 나면 만나가 내려 있는 것 그만 이게 습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로 느끼지 못한 여기에서 실패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요 생활 이것을 할 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그런 우리로 변화가 되고 성공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